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알리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어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성령,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소망, 주님이신 예수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즉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그 전에 땅 아래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이며 다시 승천하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직분을 주신 건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에 쓰임 받도록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모든 일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인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각 마디는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사랑 안에서 몸, 곧 교회 전체를 자라게 하여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도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내용인 1절에서 2절,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인 4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인 7절에서 11절, 직분을 주어 일꾼을 세우신 목적에 대한 설명인 12절에서 16절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또 그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이 마음으로 손 놓고 있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서 평화를 이루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친절해야 하고요. 또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끝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 한 고백과 한 세례로 연결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한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대상, 내용, 방식이 온통 하나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분열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인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라는 그 점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행동에서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 하나라는 단어를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신 직분과 능력으로 다양한 봉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에게 선물로 맡기신 사명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도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방치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봉사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 말씀, 교회의 일꾼은 성도를 섬기고 그 섬김을 받아 온전해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온전하게 세워간다고 합니다. 교인들마다 각자 다른 선물로 받은 분량들이 조화를 이룰 때, 다름이라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핑계로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있는 믿음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의 사랑과 진리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고 또한 지체로서 서로 결합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랑의 몫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신앙의 성장을 훗날 미래에 이루어내겠다 생각하고 경건 생활을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 가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체된 신앙, 그리고 또 멈춰진 믿음이 아니라 더욱 성장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질문은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직분에 맞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계신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말씀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사명을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 점도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말씀에서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지 또는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걸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나약하기에 이 정도의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걸 묵상해 보시고 또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